미리 체험하기입니다.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잠시 훑어보면서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 보수 세력화된 한국교회를 그래 달랬더니 이 이상한 재단, 이 느닷없는 공자맹자 유생들, 아니 이게 한국교회라니? 챗GPT가 그린 그림은 비밀에 쌓여 있다. 갑갑한 한국인 많다. 전 땡땡 목사가 주도하는 태극기 보수를 모르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고 시끄러운 세력이 자그만치 한국 교회를 배후로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는 한국인은 많지 않다. 태극기 보수의 배후엔 자신들이 배후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대 교회들이 산맥보다도 더 큰 산계를 이루고 연합해 있는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한국교회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영향력으로는 그들이 바로 한국교회인 것이다. 그래서 전면에 드러난 그 보수 세력의 배후에 무려 한국교회가 있다면 한국교회의 보수는 어떻다고 해야 되는가? 어떻다고 해야 되나요? 예, 거대하다. 거대합니다. 온 국민들이 바라보는 수도 서울 한복판에 태극기 보수가 처음 등장을 한 지도 한두 해가 아니다. 그 배후엔 한국교회가 있다. 그리고 전면엔 강성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 중앙으로 진출해서 온 국민의 시선을 강탈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 강한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위해선 속에 약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진리다. 한국 교회의 보수는 그냥 흐트러져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흐트러져 있지 않고 강력히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강한 것이 그렇게 대한민국 중앙으로 튀어나와 버렸는가? 한국 교회의 보수가 강력히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보수 세력화됐다. 예, 세력화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왠지 갑갑한 한국인들, 그것이 알고 싶은 한국인들은 생각보다 많다. 교회가 저렇게 거대 세력화되는 게 옳은가? 보수가 원래 기독교가 가르친 옳은 가치일까? 우리는 지금부터 그 알에 대한 정답을 찾으러 출발한다. 변명하는 말.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릴 것 없이
질문이 더욱 뾰족해질 수밖에 없다. 보수면 저렇게 무조건 정부 편만 들어야 되는 거야? 저것이 기독교서 가르치는 옳은 교회의 모습일까? 저는 이름 없는 작은 목사입니다. 전 교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실 큰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잠잠이들 계시므로 저 스스로도 갑갑한 한국인들 중 하나로서 저라도 아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 나섰습니다. 널리 해량해 주시기를. 한국교회의 거대 보수 세력화는 비밀이 있다. 교회가 거대 보수 세력화가 된 게 옳은 일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세 가지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내 눈엔 어떻게 보이든지 기독교의 정직한 가르침으로 볼 때 교회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그걸 몰라 갑갑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선례로 보나. 2. 정확할 성경으로 보나. 3. 근본 뿌리로 보나. 1. 쌓인 선례로 보나. 한국교회의 거대 보수 세력화를 챗GPT한테 그려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내놓은 두 개의 그림은 이거 기적이다. 이상한 우상재단을 높이 쌓아놓은 교회 같은 곳, 유교의 유생들이 도열해 있는 아예 교회가 아닌 곳. 이게 어때서 기적인가? 거대 보수 세력화된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비밀 키워드 두 개를 AI가 기적처럼 맞춰버렸기 때문이다. 만약 챗GPT의 그림을 단지 그냥 실수라고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 살다 어떻게 이런 천재적 실수가 다 있는가? 챗GPT의 그림과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비밀 키워드가 얼마나 천재적으로 일치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란다. 우상화, 특권화, 거대 보수 세력화는 우상화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우상 숭배의 선례들이 잔뜩 쌓여 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풀려나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훈련을 받던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못 끊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일갈한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한국교회의 거대 보수 세력화가 정말 우상화가 맞는가? 우상화란 증거. 한국교회의 거대 보수 세력화에서 눈이 날카로운 사람들은 어떤 다른 설명도 찾지 못한다. 예, 한국교회의 거대 보수 세력화에서 눈이 날카로운 사람들은 다른 어떤 설명도 찾지 못한다. 우상숭배 그 선례를 차곡차곡 쌓아온, 우상숭배의 선례를 차곡차곡 쌓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무엇인 줄 아는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들의 신이다. 그 우상들이 그럼에도 영적 끝발만 좋다 싶으면 이방신이건 가리지 않고 이방인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섬기는 정신 나간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 무속신앙과 신천지 사이비는 무엇인가? 무속신앙과 신천지 사이비가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 무엇입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물론 준비 땅 하고 함께 달린 건 아니다. 그럼에도 거대 교회들 무속신앙, 신천지 사이비가 함께 달라붙어 현재의 보수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건 길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봐도 다 안다. 옛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신을 함께 섬겼듯 교회가 세상 권력을 허걱, 무속 사이비와 함께 섬긴 것. 이걸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백성의 우상숭배란 고질병이 한국 교회에 도진 걸로 보인다. 숭배 대상만 영적 끝발에서 세상 권력으로 바뀌었을 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교회가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함께 섬긴 우상숭배에 정신 나간 그 공식 그대로다. 구약 성경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다. 현대 철학자 들레즈는 같은 것이 돌아오는 건 맞는데 다르게 돌아온다고 했다. 같은 우상 숭배가 한국 교회에 다르게 돌아온 것이다. 한국 교회가 거대 보수 세력화된 그 이면의 진실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빼박 증거도 나타나고 있다. 현 정권의 무속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거대 보수 세력화된 한국 교회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우상에 대한 이 완강한 침묵이
자신의 우상화를 자진신고하는 거울이 아니라면 무슨 다른 설명이 있을 것인가? 거대 보수 세력화는 특권하다. 한국 역사엔 종교가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었던 선례들이 잔뜩 쌓여 있다.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는 그 종교가 불교였고, 우리들 바로 앞에 조선 시대엔 그 종교가 유교였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와서 기독교가 바통을 이어받아 불교와 유교가 하던 그 역할이 이제 내 차례라면서 밥그릇 챙기기 시작한 것일까? 밥그릇 챙기기 시작한 것인가? 에이, 설마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회의 거대 보수 세력화를 선례에 따라 불교, 유교, 기독교로 도식화해 놓고 또 보면 이해가 안 됐던 일들이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왜 그처럼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무조건적으로 정부 편만 드는지도 이해가 된다. 아니, 정부의 편을 든다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것이다. 선례를 보면 불교와 유교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정교,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 때문에 과거와 같을 수가 없지만 한국 교회는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왜 그게 의심되는가? 거대 보수 세력화된 교회가 하필이면 과거 불교 시대, 유교 시대의 절대 왕권과 더 많이 닮은 권위주의적 정권들만 골라가면서 더 많이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탈권위적 정권의 정부는 민주적 지향성 때문에 정교 분리에 더 진심일 수밖에 없는 배경도 있지만, 거대 보수화된 교회가 이런 정권들을 대하는 건 소닭 보듯 닭 소보듯 확실히 온도차가 느껴졌던 것이다. 만약 한국교회가 불교와 유교의 선례를 다 내려놓고 단순히 나라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국민 한 사람의 담담한 입장으로 돌아가 있다면 모든 정권과의 애국적 거리가 등거리여야 할 것이다. 거대 보수 세력화된 교회가 사실은 담담하지 않고 속에 뭐가 있다는 건 반대쪽으로 눈을 돌려 국정 위협 세력인 북한 정권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잘 드러난다. 태극기 보수가 대놓고 빨갱이, 간첩, 총살 같은 막말들을 거칠게 토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 막말들은 물론 거대 보수 세력화된 교회가 직접 말한 건 아니다. 하지만 교회가 만약 국정에 대해 담담해지는 게 안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거대 보수 세력화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 막말들의 후견인처럼 보일 지경이다. 예. 교회가 만약 국정에 대해 담담해지는 게 안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거대 보수 세력화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 막말들의 후견인처럼 보인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의 주목을 끄는 건 한국 교회에서 자타공인 가장 큰 목사라는 어떤 목사의 행동이다. 이 큰 목사는 독재자로 호간한 대통령들과 몹시 튀게 친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고 그게 자신의 신앙이라고 거하게 나와버려서 독재에 상처받은 국민들로 하여금 뒤에서 입을 삐죽거리게 한 일도 있었다. 거대 보수 세력화된 한국교회가 사회 일각의 돌팔매를 맞으면서까지 마치 순교자처럼 정권 친화의 길을 고집하는 건 설명이 잘 안 되는 현상으로 지금껏 치부돼 왔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려고 한다. 불교가 국정 중심에 있었을 때의 승려들, 유교가 국정 중심에 있었을 때의 유생들은 과거 그 사회의 특권 계급이었다. 거대 보수 세력화된 교회는 그러니까 불교, 유교의 선례를 못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과거 승려 유생이 누린 특권까지 못 내려놓는 특권화의 착시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눈앞에서 불교 시대의 승려, 유교 시대의 유생이 다시 돌아온 걸 보고 있다고 해야 하는가? 이 정확할 성경으로 보나. 정권 친화적인 교회가 최후의 보루로 삼는 성경 구절이 있다.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지 않는 시대가 된 지금은 좀 뜸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자주 설교하던 구절이다. 정권과 동행하고 싶은 측을 위해선 소름 돋게 편리하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로마서 13장 1절. 위에 있는 권세라고 못을 딱 받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 복종하라니 복종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한 가지 남는 문제는 불의한 정권이다. 명백히 불의한 정권에도 아닥하고 입 닥치고 복종해야 되느냐?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그렇다. 정권이 불의하고 않고는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얼마나 소름 돋게 편리한가.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정권 동행파들의 이 최후의 보루에 대한 정확할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 맨 앞에 나오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란다. 맨 앞에 이 단어. 빨강색 이 단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사람이란 이 위치에 특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혼, 푸시케, 영어로는 soul, 혼이라. 이 단어는 사람이란 뜻으로 드물지 않게 사용되지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바울이 이 뜻으로, 사람이란 뜻으로 혼을 사용한 건 여기가 유일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경악할 진실에 눈을 뜨게 된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바울의 1차 전략은 양심이다. 양심적으로 행동을 하면 권력이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란 전제에서 출발한다. 불의한 권력이 그래도 너를 건드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바울은 너의 혼을 걱정하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엔 실제로 불의한 권력에 맞서 총을 들고 밀림에서 게릴라전을 벌인 혼들이 존재한다. 불의한 권력과의 싸움이 혼을 붙잡아버린 바울이 염려한 바로 그 일이 최악으로 실현된 경우다. 결국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곳엔 구원이 많이 있을 수 없지만 권력으로부터 제가 잘못 읽었어요. 결국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곳엔 구원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권력에게 총을 겨누고 죽이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일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우는 걸 권장하지 않는 건 명백하다. 그렇다고 바울이 과연 세상 권력과의 동행을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할 것인가? 경악할 진실은 도리도리를 한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혼을 염려하는 정확히 그 같은 염려가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다. 세상적인 권력과 교회의 동행은 여러 말 말고 너의 혼을 위해서 피하는 게 좋겠다. 사도 바울의 말이다. 3. 근본 뿌리로 보나. 세 가지 판단 기준 중 마지막의 근본 뿌리는 기독교를 존재하게 하는 영원한 뿌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답을 찾자는 것이다. 영원한 뿌리가 어떻게 하셨는지 교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에 5 사진은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교회의 우상화, 특권화가 과연 옳은지 판단이 서시길. 아기 예수는 누울 자리가 없어 가축들의 염을 통해서 나셨다. 아들이 지구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으로 낮고 천한 마국간 이상을 아버지께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무리들과 기꺼이 함께 하셨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세상 권력이 분노를 해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 정결해야 될 식탁에 세상 권력이 벌레같이 여기는 세리들, 창녀들과 함께 앉으셨다.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씻기셨다. 질겁을 한 베드로가 말렸지만 이런 뜻의 말씀을 주셨다. 하인들이 해야 한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낮고 천한 일을 선생된 내가 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에게 이같이 하라.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였다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그 다음은 안 말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모진 반대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그 사실을 모른 채 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 권력이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참히 못 박아 죽인 그 반대를 빠뜨리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낮고 천한 것들을 껴안으신 예수님은 죽음의 길에까지 낮고 천한 범죄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부활의 소망을 교회는 붙잡으려 하는가? 먼저 죽지 않고는 부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 우상화는 영의 질병이다. 특권하는 혼의 질병이다. 한국교회는 영과 혼이 함께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